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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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다윗의 군대 그 조직의 정비, 이 내용들이 17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보니까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정시대 왕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1절입니다. 모세시대는 죄종을 도우며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왕정시대와 모세시대는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12달의 반장들과 지파 분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모사인데 그가 베푸는 계략이 하나님께 다윗이 받았던 그러한 말씀과 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가 자신의 좋은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자 그만 자살을 했어요. 이 아히도벨은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33절에 그렇죠. 후세는 다윗 왕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 편에 가담하여서 다윗을 돕는 계략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이 채탁되게 하므로 다윗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피해 무사히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그런 다윗이 굉장히 좀 사람과의 그 교제와 사랑이 깊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다시 요나단 이후에 후세라는 그런 사람과 귀한 벗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은 군대가 평화시에는 어떻게 유지되었고 왕실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각자 어떠한 일을 수행했는지 설명하고 있죠. 지금까지 장대한 지면에 걸쳐서 성전과 관계된 직무들을 소개했던 역대기 기자는 27장에서는 다윗 왕국의 주변과 관련된 일반 분야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군대 조직을 세워서 1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들이죠. 다윗 왕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사랑으로 종교적인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왕으로서의 임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다윗은 본래 용장 출신의 왕으로 군대에 관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따지면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조금 더 그 틈이 없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완벽주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조직을 치밀하게 세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도 인간적으로 해야 될 것은 또한 철저히 하는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 다윗의 의논 대상자들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하죠. 역대상 13장 1절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제덕이 겸비된 자들이죠. 출애굽기 18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무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다. 달마다 채권하여 들어갑니다. 2절에서 15절에 증거합니다. 다윗은 28만 8천 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다윗은 이와 같이 많은 군인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들을 2만 4천 명씩 12반열로 편성하죠. 그리고 각 반열로 하여금 1년에 1개월씩 순번으로 봉사하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20세 된 건장한 20세 이상 된 건장한 자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가지되 1년에 한 달만 복무하는 거니까 할만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달 단위로 열왕기상 5장 14절에도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고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됩니다. 각각의 자기달로 열왕기상 4장 27절에도 보면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각 반장의 명단이 절에 나타나죠. 각 번열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던 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유사들이었다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반열을 총괄하는 총사령관이 한 명씩 있죠. 정월 첫 반의 반장은
파티엘의 아들 야소보암이고 2월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이다. 3월 군대 장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고 4월 군대 장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고 5월의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무시고 6월 장관은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다. 7월과 8월의 장관은 헤레스와 시프게이고 9월과 10월의 군대 장관은 아비에셀과 마하레이다. 11월과 12월의 군대 장관은 분하야와 헷데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자들에 대해서 신명기 1장 15절에도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을 도우는 자들에서 역대 26장 13절에도 증거합니다.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나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각 지파의 관장들에 대해서 16절에 증거하죠. 각 지파의 관장을 세우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뛰어난 군사 전문가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가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왕입니다. 솔로몬 시대를 위해 자기의 말년의 체제 정비를 철저히 뒤에 올 아들이 잘 정치를 해나가라고 그것까지 해놓고 갔어요. 다윗은 각 지파마다 지파를 관할하는 관장을 한 사람씩 임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뜻에 맞추어 다스리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통치력이 매우 뛰어났다는 것을 입증하죠. 엘리에셀과 스바데아입니다. 16절이죠.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다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사바와 사독에 대해서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다. 17절에도 증거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지파의 반장들에 대해서 16절에 나오죠. 르우벤 지파의 관장은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관장은 마가의 아들 스바다. 레위 지파의 관장은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지파의 관장은 사독이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에는 관장을 따로 두었는데 이는 제사장직의 독특성과 중요성을 보여주죠. 유다 지파의 관장은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갈 지파의 관장은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다 증거합니다. 유다의 관장 18절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다윗의 용사 중에 하나로 역대상 11장 13절에 그가 바사님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야훼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마더라 증거합니다. 스불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지파의 관장들에서 19절에 스불론 지파의 관장은 오바데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관장은 이스라엘의 아들 여레모시고 에브라임 지파의 관장은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고 므낫세 지파의 관장은 부다의 아들 요엘과 스갈의 아들 잇도였다. 므낫세 지파의 관장이 둘인 것은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과 서편에 거주하였기 때문인데 양쪽에 베냐민 지파의 관장은 야하시엘이요 단 지파의 관장은 요로함의 아들 아시레지다. 역대기 저자는 각 지파의 관장들을 기록하면서 갓과 아셀 지파의 관장은 생략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관장,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의 아들 요엘이요. 이스마야와 여레못은 부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의 아들 이스마야의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아들 여레못이다. 다윗의 측근 충신들에 대해서 25절에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 다윗 왕은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자를 또한 따로 별도로 두었어요. 왕의 그 재산만 전담하는 부분을 맡아서 하게. 왕의 곡간과 포도원 그리고 각종 나무들을 관할할 자들을 선정하였고 가축을 담당한 자들도 선발합니다.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은 아스마웻 또한 요나단, 에스리, 스미의, 삽다, 바알하난, 요아스, 시드레, 사밧, 오빌, 여디야, 야시아 등이다. 이것도 또한 조목별로 나눠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겠죠. 왕의 곡간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25절이죠.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다. 영적인 의미의 곡간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천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다윗의 귀관들에서 32절에 34절에 다윗과 더불어 정치를 펼쳐나갈 참모들이 언급되죠. 역대기 기자는 이들을 다윗의 귀관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나단과 여이엘, 아히도벨과 후세, 여호야다와 요압 등이 그들이었습니다. 유능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투명해서 왕국의 체제를 조직해 나간 것이 바로 다윗의 탁월한 능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아히도벨과 후세,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이렉사랑 후세도 또한 왕이 벗이 되죠. 마지막 말미에 나오죠. 27장 34절에 보면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그래서 통치력이나 지도력은 조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조직을 잘하면 통치하기가 수월하지만 그렇죠. 조직에 허점이 많으면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은 좋은 군사가 되도록 부지런히 훈련에 힘쓰고 군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죠.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을 보고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만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사람은 큰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다. 리더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직을 관리하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일이죠. 어떤 리더는 눈에 띄는 몇 사람을 가지고 조직 체제를 움직이지만 어떤 리더는 여유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좋은 시스템으로 사람을 발굴하고 또한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물론 이런 뒤에 인력을 활용하고 사람을 좋은 시스템의 사람을 발굴하고 세워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좋은 리더이겠죠.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1년에 144경기를 하는데 주전 9명만 가지고 한 시즌을 끌고 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만약 그런 감독이 있다면 그 감독은 좋은 감독이 아니라는 거죠.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기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슬럼프가 올 때도 있기 때문에 상비 인력, 예비 인력을 발굴해 두었다가 특정한 상황이 되면 그 선수를 그 자리에 배치해서 팀의 기량을 일정하게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좋은 감독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직을 건강하고 일정한 기량을 유지하도록 사람을 발굴하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공과 실패가 방흐름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조직 관리를 배웁니다. 다윗의 군대 조직들이죠. 그의 군대 조직 가운데 최측근 조직을 다윗은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돌아가며 나왔다. 다윗의 측근적 그 조직은 다윗 주변과 성을 지키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조직을 유지할 때 탁월한 지휘관 12명을 세우죠. 지휘관 12명 휘하에 각각 24,000명씩의 군대 대단한 글이 아닙니다. 징집된 24,000명은 1년 내내 평생 동안 다윗 주변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1년에 한 달만 다윗성과 그리고 성을 방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11달은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징집된 한 달만 24,000명이 모여서 방어하는 시스템.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그리고 한 달만 징집에 응하면 되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불만이 전혀 없었겠죠.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군인들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나도 왕과 왕국을 지킨다. 이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다. 나도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고 왕과 왕의 재산을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 두 가지 효과가 다윗의 최측근 군대 조직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힘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조직을 교회도 큰 교회들은 적응할 필요가 있겠죠. 눈에 띄는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해야 그죠? 여기에서 시너지도 나고 또한 그 친목도 도모가 되겠죠.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능력 있는 몇 사람이 많은 일을 감당함으로 이끌어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비록 혹은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모두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나갈 때 교회는 복되고 좋은 공동체가 되겠죠. 모두가 함께 같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또한 쉴 수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오랜 기간 섬겼다면 1년 정도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다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힘이 또 생기겠죠. 20년, 30년 찬양대 봉사하고 늘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겠죠. 찬양대 자리가 아니라 회중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 어떤지 또한 들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 그 자리에 앉을 때 또한 또 발전할 수도 있겠죠. 이런 좋은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지혜가 또한 인력이 필요하죠. 공동체는 기다려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일을 잘못하는 사람을 다그치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기다려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다윗은 무조건 사람을 순환시키진 않았어요. 특별히 재능과 기능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래 두고 사용합니다. 32절과 34절에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멜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사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야다는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과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법, 왕의 모사, 왕의 자녀를 가르치는 일, 왕의 군대 장관으로 평생을 그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주신 특별한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이 한 자리에 오래 있도록 두는 것도 교회가 가지는 지혜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시기심이 있어서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능력이 뛰어났을 때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오래 두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는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다윗이 군대 조직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교회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훌륭한 리더의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장은 이스라엘 군대 조직 정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죠. 이 본문은 좋은 지도자, 현명한 지도자가 어떻게 일했는지, 또한 다윗이죠. 왜 다윗이 좋은 지도자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국력을 높이고 국가를 번영케 한 공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간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통치 조직을 갖추어야 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이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히 기도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의 저자가 더 큰 국가 통치 제도 정비가 우선이 아니라 국가에서 어쩌면 작은 영역에 불과한 성전의 제사 제도를 위한 조직 정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도 넉 장에 이어서 길고 자세히 서술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통치 제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중요시했다. 그래서 왕의 중간 집권적 통치를 위한 정비가 아닌 제사 제도의 정비를 우선으로 맨 앞에 기록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만이 참된 왕으로 믿고 섬겼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된 왕,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던 거죠.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00편 감사의 시처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이는 세상의 왕,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아니라 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현명한 지도자라면 자기의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음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 제사 제도를 정비한 이후에 정비 조직을 세웁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27장에 4가지 조직의 체계화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15절 군대 조직 정비, 둘째 16절에서 24절 지방 행정 조직, 셋째 25절에서 31절 왕실 재정관리, 넷째 32절과 34절 왕의 재산관리하는 조직과 왕에게 충원할 수 있는 측근 조직 정비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5절 군대 조직 정비에서는 상비군과 예비군을 어떻게 세웠는지 기록되어 있죠.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같은 수의 인원을 뽑아서 각각 1년에 12달을 돌아가면서 일하게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예, 그리고 또한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같은 수의 인원을 뽑아서 각각 1년 12달을 돌아가면서 일하도록 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문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고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첫째 달 반의 반장은 10디에료하고 나오죠. 모든 국민이 병역을 감당하는 상비군 제도가 아니라 일종의 예비군 제도. 12지파가 1년에 12달 중에 한 달씩 책임지고 돌아가면서 나라를 지키도록. 우리나라도 예비군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군역을 감당해야 할 기간이 아닐 때는 각자 생업에 종사했다. 넓은 영토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나라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제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침입이 예상되는 상황 중에도 모두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게 자기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24절은 지방행정 조직에 관한 기록이었죠. 예, 27절, 16,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세우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은 17절 같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사람, 아론 사람의 두 개의 집안인 것처럼 두 명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이것은 다윗의 국가 통치관념을 보여줍니다. 지파의 인원수는 작아도 성전을 섬기는 일에 있어 두 집안의 역할이 구분되어지듯이 행정 조직에 있어서도 개별성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성전 제사를 그 어떤 국가 활동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25절에서 31절은 왕실 재정관리, 왕실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자금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던 고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해프게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각각의 분야별 책임을 세웁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막음으로 추가로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게 하고 이를 통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어 줍니다. 그리고 선발된 책임자들의 출신을 보면 자국인 타국인 상관없이 선출한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일종의 타평책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국민에게만 권력을 주고 타국민을 무시하는 차별 정책이 아니라 이민족 출신 국민에게도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어 주었다.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다윗의 통치 방식이죠. 넷째 31절에서 34절 왕의 재산 관리하는 조직과 왕에게 충원할 수 있는 측근 조직 정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주변 인물들, 측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전쟁과 국가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로 보좌관을 삼음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운영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각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대통령만 지도자가 아니라 적게는 우리 각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반장, 직장에서는 과장, 동아리의 책임자, 속한 지역사회에서 대표이기도 하죠. 교회에서는 팀장, 부장, 위원장의 역할도 감당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현명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작은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선택을 내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국가 조직을 세우기에 앞서서 제사 제도를 정비했던 것처럼 좋은 통치 조직이 있기에 앞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모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오늘 우리 앞에 정리, 정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무엇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죠.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하나님을 잘 섬기심으로 삶의 문제를 대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귀한 축복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의 자리가 경고에 서 있는 것, 믿음과 신념으로 내 평지치지 않는 것, 한결같은 자세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인내죠. 예,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이때 우리가 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최고로 감당해 나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